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맞아들이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오도가 되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날인데 단순히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의식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습으로 서느냐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영광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온갖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고 또 죽음까지 이르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풍요로운 말씀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바로 1절 상반절의 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르실 때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애를 사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이해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각자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구원의 계획. 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의 꽃은 뭐냐? 이 땅에 죽어가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수모와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당하게 하고 처참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또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가 앞날도 알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스러운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은 뭐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반적으로 무엇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헌신하고 나를 바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맞춰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준 이유가, 구원의 계획이 있은 이유가 뭐냐? 끝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는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이 직장인은 좀 바보스럽고 좀 모자랄 정도로 너무 착했어요. 순진했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면서도 또 상급자가 시켜주는 일도 그냥 꿋꿋이 참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은 또 이 사람이 그냥 덤태기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좀 뭐랄까요? 좀 세상 말로 야한 사람이면 자기가 덤태기를 씌우지 않는데 그냥 덤태기를 씌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상급자가 얘기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사의 많은 일들을 이 친구가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숙직을 할 때에 전학을 해서 좀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하게끔 또 할 때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잘 성실하게 하니까 일의 성과가 나잖아요. 일의 성과가 나면 상급자가 그 성과를 가로채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해 먹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회사 회장이 이 직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니까 많이 이 친구에게 일을 부려먹고 또 좋은 일도 성과가 있는 것도 또 상급자가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회장이 이 사람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한 단계 높은 진급이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 과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상급자도 이 친구를 이용해 먹고
또 동료들도 이용해 먹었는데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진급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상급자나 자기 동료들에게 휘두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사하다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승진도 할 수 있었다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져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교회가 다니는 것을 알고 자기도 같이 다니자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언젠가는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편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데도 자꾸 해도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인 이 친구를 보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 있는 그 자체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이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인간이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화목 제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정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피부적으로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은총과 축복 속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가정들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야 되고, 또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경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 웅장한 모습들이 교회가 막 많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스럽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큰 시스템을 갖추고 마치 구경온 무대를 바라보는 구경꾼처럼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예배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몇 명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신앙인지 알고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한두 사람이 모이면 시시하고 째째하게 보여요, 예배의 광경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고 또 평화를 이루기에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영광 돌리냐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들으면 내가 불러도 좋고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셔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내 마음이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벌써 나가면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으로 쓸 수 있다면, 이런 말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좀 힘있고 능력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고 물질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꿰뚫어보고 지켜보고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때마다 이걸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려요. 아, 감사하다. 근데 최고의 목적지에 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